지난주 우리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한테 틀어드렸던 영상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묘비에 썼던 내용의 한 구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우물쭈물하다가 벌써 이제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에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의 첫 번째 주일, 이제 위드 코로나의 선포의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잘 지혜로 극복하고 또 자기 관리와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해 뜨는 시간이 6시 25분이에요. 지금 이제 안성 지역은 해가 뜨는 시간인데, 해 뜨기 전에 이 새벽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제 세상이 바뀔 만한 특이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11시 예배로 돌아가면 그때가 그리워질지도 몰라요. 후딱 예배 드리고 내 볼일 본다고 막 그랬을 때가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10월을 맞이하면서 변화를 주저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월이 벌써 출발했는데 벌써 3일이 흘렀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가 결심이 되면 무엇인가 바뀌려고 하고 또 새로워지려고 하지만 잠시의 틈을 주면 그 일상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올 1월부터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왔는데 좋은 것은 더 좋게 기억하고, 슬프고 괴로웠던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달에 주시는 새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아서 충만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찾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인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비결을 오늘 에베소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몸을 씻습니다. 또 세탁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습니다. 머리에 먼지가 묻으면 털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더러워진 심령은 그렇게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자랑과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착함을 가지고도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의 변화의 근본은 새 사람을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변화된 삶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즉 누구든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다 부연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소망, 영생의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날마다 거듭나면 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감추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이 많은 사람 중에 제한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없는 사람조차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9달 또 지나온 수십 년의 여러분의 인생 또 이달뿐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심령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한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 살아가는 육체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내가 썩어져 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도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사로잡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변화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자신의 생활과 습관과 언어와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어요. 즉 내 이름을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녀도 논밭을 벌인 사람은 100배 이상의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회심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땠어요? 유명한 설교가 목회자 부흥가였어요.
이분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름질지라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힘을 얻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받으시기를, 또 변화를 주저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평생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애독하라. 사랑하면서 즐겨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또 성경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답이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일평생 부흥가로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애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10월을 맞는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점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세밀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기도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 나오는 유력주자들, 각 당의 유력주자들 8명 중에서 7명이 범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한 사람이 6명, 7명이에요. 그리고 무교가 1명, 불교가 1명이에요. 종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왜 그 모두가 누구 하나 추대받는 사람보다는 지탄받고 정치인들은 다 같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왜 세상으로부터 포용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남들이 다 잠을 자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이 다 놀러가는 그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절대로 그들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도 빛이요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됨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된 줄 믿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어떤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면 되잖아.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 분을 품지도 말고 죄를 짓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인격도 권위도 그리고 그 사람은 제2의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즉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것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분내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고 향기가 되어서 그 지표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게 그런 얘기 있어요. 99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니까 사람은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99개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99개를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분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체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됨을 다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웃는 모습으로, 넉넉한 관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자매인데 상담을 하고 싶은데 통화가 괜찮으십니까? 뭐냐면 요새 목사들도 신천지에서 이렇게 포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성격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운전 중이라 신천지 교회하고는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끊었어요. 불을 내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끊어도 제 마음이 행복하면서 저 학생이, 저 청년이 빨리 제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저것이 미쳤구나.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신천지를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분냈다고 한다면 아마 지나가다가 분내다가 압차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지 큰 것을 바꿔서 바꾸는 것을 변화를 기준점을 찾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하는 건 어때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데 몇 대로 해야 되느냐, 또 걸레질로 빗자루로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섬기는 것이 그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메시지가 있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찾고 두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근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 다 사탄이 주는 마음, 틈을 두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입술의 인격의 완성이 승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삶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때 진리의 길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23절의 말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구하고 뜻을 따라서 간구하고 뜻을 찾아서 찾아가는 생활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생활인, 그것이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가 벌써 시작이 됐고 몇 날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의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말씀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심령의 중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또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강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